이르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그 위에 세우나 우리가 등에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을 보면은 모든 게 참 완전합니다. 신령하고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완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낸 서신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그 당파 문제, 또 우상 섬기는 문제, 또 이 도덕적인 그런 그 음란한 이런 문제들, 또 송사,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송사 재판을 하는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은사에 대한 문제들,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문제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답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신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땅에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성도들,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영적인, 도덕적인, 가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참 실제적인 삶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신령한 자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전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요 육에 속한 사람, 요거는 아까 고린도서 아까 3장 1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총 합쳐서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연인,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건 미련한 것이다. 이건 참 아주 십자가에 대해서 이건 거절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젖 먹는 어린아이들, 이 젖 먹는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는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인류 한 65, 이 땅에 살고 있다면은 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또 뭐 그렇게 넓게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세 종류의 누구든지 하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교인이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못한 상태.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 나이와 같은 상태.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지금 성령을 순종해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아브라함에게 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서 다 키운 그런 엘리에셀,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그런 이삭,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세계적인 그 기독교회들, 자, 이런 안에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거는 많아요. 뭘 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갖춰진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이 20세기, 20세기처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신학교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 교회당도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이 이렇게 참 번쩍번쩍하고, 초대교회는 교회당도 없었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냥 모였습니다. 가정마다 전부 가정교회죠.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운 그런 어부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조직과 이런 굉장한 이런 재원과 이 건물들과 신학교와 수많은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지만은 20세기 교회 중에서 제일 이 하나님이 보일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다 세워뒀습니까? 문 앞에 세워뒀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기 아주 우리 감리교회 신학자들 중에서 참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참 거듭난 신학 교수 한 분. 그분이 감리교 교통의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한 말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유럽이 한창 민주화되고 이 한창 깨어날 때에 왕정들이 무너질 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회가 막 완전히 바스티오 감옥에 수많은 사람을 갇히고 왕들이 난도대에서 목이 잘리고 참 아주 비참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국은 그런 혁명이 없이
명예혁명이라고 아주 순조롭게 그냥 그 산업이 발전되고 그 하나의 문명이 발전됐는데, 이런 그 영국의 역사가들, 세계 역사가들이 그 공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유럽은 피바다를 이뤘는데 영국은 왜 저렇게 그 혁명이 없이 무력이 없이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냐? 그것은 18세기에 그 일어났던 존 웨슬레의 공로다. 그 존 웨슬레라는 분이 그 신앙 복음 운동을 일으켜서 술집이 전부 다 교회로 바뀌고, 이 전부 타락했던 도박판들이 전부, 극장들이 전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 교수라는 이분이, 이 거듭난 이 형제 이분이 그 웨슬레가 그런 운동을,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참 성경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한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참 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여기 올 많은 아파트에 들어올 사람들, 또 이웃에게, 내 민족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신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지, 얼마 많이 다녔는지 적게 다녔는지, 무슨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확실한 경험이 없다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확실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시대적인 그런 상태, 또 우리 교회의 사명 놓고 제일 먼저는 오늘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확신이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한 분이 전화를 하는 가운데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참 정말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전화로 하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한번 좀 언제 만나자고. 그래요, 목사님, 한번 제가 전화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언제 한번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거듭나고는 싶은데 거듭나는 길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이 시간에 오늘 여기 하면 그 하나로 그 한 시간 다 채울 거니까 다 얘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인데, 거듭날 수 있는데, 영생을 얻는데,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말씀, 흰 종이에 글자로 쓰여진 이게 어떤 역사 형식, 문학 형식, 이런 형식으로 쓰여진 도덕적인 이 말씀들 읽고 이걸 내가 지킴으로 거듭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은 이미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가 그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와 계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하고 또 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비추고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십자가의 피가 실제 내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야, 이게 2000년 전에 해놓은 걸 내가 몰랐구나. 그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거기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빌립 집사, 그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야, 너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 길로 가라. 그 영문도 모르고 그 성령이 지시를 하시니까 그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 봐보니까 병거들이 지나가는데 한 병거에 매년마다 그 수없이 먼 거리 이티오피아, 그 이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아주 그 중요한 요즘 말하면 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죠.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매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렇게 찾으러 오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는 그 책, 성경책이 없었죠. 두루마리 책 구하기 힘든 건데 그 두루마리 책을 어디서 구해가지고서 병거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수십 명 이제 수백 명 이제 아마 군사들이 이제 호위하고 가겠죠.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책을 읽는데 그 빌립 전도자에게 성령께서 야, 저 병거에 가까이 가라. 그 가까이 가니까 그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성경 읽었냐면 마침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그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도다. 그 백성들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누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으리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빌립이 이제 그 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내가 잘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하는 이가 없다. 이게 도대체 누굴 얘기를 하는지. 그러고서는 가만 보니까 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분 같아. 이리로 올라가라 병거로. 그래가지고 이게 누굴 가리킴이냐? 이 사제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을 가리켰냐 아니면 다른 분을 가리키느냐? 거기서부터 빌립 전도자가 입을 열어서 누구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나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고. 예? 그러니까 하듯이.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한 몇 시간 동안 아마 그 가면서 쭉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 이분이다. 이분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성령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한참 하루 반나절 간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대로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침례 받고 싶다.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네가 참 정말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믿으면 가니라. 침례 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노라. 여러분 하루도 안 가서 그 침례를 거기 가서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받고 흔연히 성경 흔연이라는 단어가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서 이티오피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티오피아 국빈 방문하셨죠. 이 아프리카 국가중에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국가 유일한 기독교 국가가 이티오피아 국가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좀 이건 내가 우리 저희 교회 혹시 들어오셔서 이건 뭐 누가 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서 다짜고짜 날 보러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억울합니다. 아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살 좀 말씀을 그냥 이게 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해를 못할지라도 분명히 들어오셨으면은 여기 뭐 교회 등록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왜 죄인이냐를 깨달으시고 이 복음의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생명 얻으시면 그 다음엔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예, 이 목사보다도 누구보다 더 똑똑한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할 거는요, 참,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비유, 이 비유를 모를진데 어떻게 다른 말씀들을 깨닫겠느냐 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 4가지 밭은 전부 뭘 가리키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이 4가지 밭, 무슨 밭입니까?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옥토, 좋은 밭. 요 4가지 밭 중에서 오늘 여기 앉아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늘 이 시간도 그 밭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아, 나는 그 4가지 밭 말고 다른 5번째 밭에 있습니다. 그 5번째 밭 아는 분은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그 연구를 하게. 반드시 4가지 밭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성장하는 그런 면에서도 그 4가지 밭이 참 중요해요. 어느 밭에 내가 속해 있느냐. 하나님 말씀 통해 진정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그 4가지 밭 중에 어느 밭에 속한 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길가밭이에요. 늘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뭐가 많이 밟고 다녀요? 사람들 발로 꼭꼭 밟아가지고서 딱딱해진 밭.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사상, 이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관념, 이런 것들로 그 어떤 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 가운데는 뭐 아주 유교 집안에 태어난 분들, 유교적인 진리가 꽉 차 있는 분들은, 뭐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래. 어떻게 믿으시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있어요. 그럼 이 죄인임을 깨닫고 참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이 겸손한 밭이 돼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길가밭으로 죄악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풍습으로 이 세상 사상들로 이 세상 것들로 꽉꽉 들어있는 사람, 스포츠만 꽉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바둑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마약으로 도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딱딱해져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길가밭이로구나. 그런 분들은 여기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좀 이게 뭐예요?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요? 소를 가지고서 쟁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셔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의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실패로, 질병으로, 고통, 이런 아주 그 가정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부셔서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화구로 만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길가밭이 있고요. 그 다음엔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은 뭐예요? 씨가 떨어져서 처음에 기쁨으로 받아요.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싹은 나는데 반응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돌이 많으니까 흙이 얇아요. 그러니까 이 물기가 없잖아요. 뿌리를 내릴 그 틈이 없어요. 돌이 전부 딱딱한 돌들이 막고 있으니까 해가 나면 쬐이면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말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짝, 이 속에 이건 내적인 내 욕심, 죄의 문제,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
뭔가 욕심이 많아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심이 많아요. 저기에 내 행복이 있구나. 야, 저기만 저것만 얻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아직도 그런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자 좋구나.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는데 뭐요? 실제로 이거 성령이 손을 만지고 이렇게 야 너 은혜를 주려고 여기 좀 들춰내려고 하면 뭐예요? 이건 가만 놔두십시오.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요것만큼은 놔두십시오. 돌짝 욕심이 꽉 차서 그런 사람,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요. 어떤 때는 살짝, 특히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야 저거 뭐가 좋구나. 야 저것도 이 넥타이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하나를 보는데 저거 하나면 좋한데 저것도 사면 좋은데 집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 돈 저거 하나 사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 조사님 말씀대로 뭔가 가면은 그 욕심, 나면 세상이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 죄는 아닌데 이 씨가 떨어져 가지고서 뭐예요? 열매를 맺을 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자라요. 자라는데 뭐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뭘 못하게 하는가? 결실치 못하게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야 이게 뭔가 은혜도 받고 막 지금 하는데 열매 없다. 이 삶 속에. 여러분 그거 보면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가 가득하다. 이 육신에 이 세상이 염려가 완전히 덮어서 그걸 막지 못하게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옥토입니다. 옥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 많이 다스림 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이 하나님, 이 세상 것 얻으려고 꼭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 그 능력이 있어요. 5이나 남편을 두고. 그 다음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정식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다. 그 수없이 그런 남편을 바꿀 정도로 뭐예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보고 얻어봤지만은 여기에 참된 행복이 없구나, 만족이 없구나. 다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완전히 다 포기한 사람,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그 사람에게 그 옥토입니다. 그게 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이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 오직 예수 당신 생수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게 그러니라. 이런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뭐예요? 그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어떤 마음에 속해 있습니까?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양심으로 주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것에 있던 소망, 오직 살아계신 예수 앞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0배, 100배, 30배 결실을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이런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여기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씨를 심어가지고서는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많은 정성이 들어가죠. 생명이 성장하는 것. 교회는 뭐냐? 오늘 이 생명이 아까 말씀대로 거듭난 생명,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는 곳,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성장의 문제고요. 생명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라는 건 뭐죠? 참 별걸 다 묻는다 그러시는데 집, 이게 세우는 거죠. 이건 건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여기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이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는 바치고 그 하나님이 사도들을 보내주신 것, 동역자들을 심고 하나님 키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누구를 데려오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실 때 주님은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돼야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가 이 단장을 하고 흰 참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준비돼야 신랑에게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휴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고 키우시고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예, 4장 7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그런 사도들, 선자들, 교사들, 복음 전환자들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주셨는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 이는 왜 주셨느냐? 첫째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복음 전환자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무장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장을 시킨다. 또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요한이나 그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 부르심 받을 때 뭘 했습니까? 그 고기 잡는 그물을 갖다가 그 막 찢어진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선했어요. 그걸 고쳤어요. 왜 그러냐? 그대로 두면은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물을 쓸 수 있게, 쓸모 있게끔 고쳤다 그 말이에요. 장비를 새롭게 장비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장비를 갖춘다. 그 수선, 뚫어진 그물을, 그걸 고친다. 그런, 온전케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무장, 무기를,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고, 교회에 온전히 헌신을 못하고, 패배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낚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교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낚지 못하고 오히려 낚여요. 세상에 낚여요. 돈에 낚이고, 이 세상에 자꾸 시달리고, 우리 그걸 밟고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하는 일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멍난 모든 이 수선된 이 고장난 부분들을 성령께서 먼저 고치시고 말씀으로 참 이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온전히 장비 무기장을 갖추는 군사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오늘 하나의 학교와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훈련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온전케 되면은 뭘 하는 겁니까?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은 꼭 무슨 6층의 식당에 가서만 봉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모든 종류의 봉사를 말합니다.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한 영혼도 한 지체도 빠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다 동참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은요, 오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면은, 온전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13절에 바울 사도가 거기 보면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말해, 단체를 말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쏟아지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삼성교회 참 이것 하나님이 귀한 건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혼자 그냥 우리들만 그냥 찬양하고 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뭘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 참 이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았는데, 이걸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웨슬레 복음 센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 참 훈육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세도 있죠.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애굽에 파송 받기 전에 어디 광야에? 예? 미디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 학교 40년 그 훈련 다 끝났어요.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론 복음은 전했지만은 어디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성령과 깊은 훈련과 깊은 다스림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확립된 다음에 그런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고요. 예수님마저도 복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디 가셔서? 광야에 가서 사탄을 통해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복음을 비로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저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금 올해 이제 좀 정신 좀 바짝 좀 차려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예.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배우든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 아직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돼요. 배울 게 있는데도 그냥 아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배울 겸손히. 그 다음에 내가 얻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 좀 주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전교 하나하나가 예수 일꾼 되는 그런 교육, 그런 훈련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여러분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해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리든지 다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그 주신 직분과 재능,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잠재적인 그런 은사를 어떻게 이걸 내가 활용하느냐. 이 교회에 이제 이 다음 달에 제가 좀 이 성령의 은사 이런 좀 내 받은 직분, 내 봉사에 어디 적재적소에 내가 어디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될 것이 하는 그런 좀 세미나를 좀 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올해 가기 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는 노임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봉사 일 중에서 제일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중보 기도 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랑 박기자 집사님 우리 노인분들 기도 한번 하시면 힘이 없는 것 같죠? 하늘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무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하실 때는 한 20명 되는 기도 부대가 따라다닌다. 뒤에서 기도를 막 하시니까 능력으로.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숫자가 여기도 오늘 보니까 위층에 많이 앉으면 아래층이 듬성듬성하고
아래층에 가득 앉으면 또 위층이 좀 덩성덩성하는데, 또 사정에서 어떤 때는 막 꽉 찼다, 어떤 때는 또 못 나오다 그러는데, 이 숫자 가지고 뭘?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었죠? 120명. 여기 보니까 120명은 좀 넘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교회가 교회 전도를, 개인 전도도 하셔야 되지만, 교회가 교회를 심고 개척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미국 웨슬레이 교단에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심기, church plants churches. 교회가 교회들을 심고 세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중세시대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주교가 막 장악하고 있을 때,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니까, 이 천주교에서 막 성경을 못 보게 하죠. 막 핍박하는데, 그 일단의 소수의 무리들이 그 피난을 스위스 그 산골로 들어가서 그 산골에서 한 200명 정도가 교회를 이루고 산골에 숨어가지고서 그 복음 안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200명 중에서 여러분 전 유럽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는데요. 몇 명을 파송한지 아십니까? 그 200명 중에서 100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참 놀라운 그런 일들, 성령을 받거나. 그 사람들 별로 이 전문적인 어떤 신학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우리 우리 옛날에 박물 장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보석류 이런 장사를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 유럽에 다녀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어떤 교우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게 참, 일꾼들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뭘 깨달았다 그래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기드온의 용사들, 몇 명이, 300명이 기드온 용사들이 그 적군을 부수고 승리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이 적은 숫자지만은 여러분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안에 어떤 교회는 복음 모임에 가니까 거기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대요. 암흑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은 거듭난 여러분 성도들 안에, 형제자매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 온 서울을, 온 삼천리 방방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딴 데로 좀 지나가는데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재료가 있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여기 10절에 아까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터가 닦여지셨습니까? 여러분, 심령, 우리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 터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방주에 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터가 닦여져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터 위에 여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터 위에 세우는데 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예요? 이건 우리 육신에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 인간의 재능,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로는 교회가 세우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세워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요 교회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누가 아담의 아내가 됐어요? 짐승이나 아무리 사자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아담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가 이름도 은비예요. 잘못하면 사람 이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아주 이게 똑똑해요. 영리해요. 아주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눈치 백단이에요. 가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알아보고 막 우리 교인들도 가끔 보면 칭찬해 주는데 야 똑똑하다. 너 이쁘게 생겼다. 야 너 저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이건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하니까 서은비로 등록하십시오. 그럼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만 똑똑해도 내 이 딸은 될 수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 자녀는 누가? 내 피로 내 생명을 받은 존재만이 내 자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가 되고 억만장자가 돼도 그걸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고 무식불학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일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제 속에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실 때 그게 어떤 조금 기쁘고 즐겁고 아주 막 어떤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잠깐 느끼지만은 엄청난 보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그 속에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금, 은, 보석이에요. 바울 사도가 글러나 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의 성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과 한 성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성이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금입니다. 신성.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은 자를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놀라운 것입니다. 금. 그 다음 은은 뭐냐? 은은 여러분과 저 거듭났지만 아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뭐예요? 아직도 처리될 것이 많아요. 광야 그 불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빼내야 될 욕심도 많고 이런 육신을 세상을 붙잡고 있는 줄도 많아요. 이런 줄들을 이 육신의 세력들을 자아의 옛사람을 끊어내는 그 능력은 뭐냐? 주님 피로 제사함 받은 다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 줄에서 자아의 줄에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죽음의 사망 사탄의 세력 세상 세력이 나를 얽어맬지라도 주여 나는 이런 죄덩어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서점에 갔더니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다. 그거 아마 읽어보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암으로 돌아가신 허운석 선교사님 지은 책이에요.
자기 자신 얼마나 거짓된 생활을 많이 하다가 종교적인 종교인으로 살다가 내를 벌거벗겨야 된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나를 벌거벗겨서 체면 이런 거 다 없이 완전히 벌거벗겨서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전부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 모습이 드러나서 이런 환경, 저런 어려움, 이런 실패,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나를 얽어매 있는 세상과 사탄과 자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 밑에 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성령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십자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뭐예요? 이 불 속에 들어가 많이, 이 보석, 캐럿이 많을수록 귀한 보석이잖아요. 많이 깎여질수록. 요거 보석은 아까 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은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보석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많이 다루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길에, 아유 주님 이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어떤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감당할 즈음에 제일 어려운 막바지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만유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는 나를 몰라요. 서목자 자신은 모릅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옳은 길인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정확히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아시는 지식으로 그 표준으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환경,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일을 통해서 다루실 때 여러분 빨리 순종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으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이 몸된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각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죽음에서 만세전에 어린 양 예수 안에 준비된 귀한 은혜, 영광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주님 안에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무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처소에 우리 각자가 세워져서 주님 교회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다 주님 직분을 맡는 주님의 일을 주님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이 마지막 시대에 다 들림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주셨사오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헛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귀한 등대 촛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